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용기를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며 또 우리가 행하고 또 듣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 그렇게 영적으로 리더가 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이 이야기는 이제 어제 우리가 얘기한 1장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편지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얘기했듯이요.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3주 동안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밤낮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에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직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헬라 문화권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서 가족들이, 친척들이, 온 사회가 그런 사회인데요. 그 틈에서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게 어렵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던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를 거쳐서 쭉 올라가서 드로아에 지금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로 이 유럽 쪽으로 올라가요. 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저항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러니까 피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그곳에서 3주 동안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빌립보 사람들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까지. 그래서 베레아로 피신을 해서 이제 아테네에 갔다가 고린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참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 그런데 아직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풍전등화, 언제 이 바람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촛불처럼 그렇게 그들이 헬라 문화의 그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런 문화권 안에서 그들이 그 복음의 신앙을 과연 정말 잘 버티며 그들의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써서 얘기하는 그 마음 아시겠죠? 진솔하게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진솔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얼마나 섬세한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도로서 믿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성숙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우리의 언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언어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영적 아비와 어미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일단 말이요. 어떻게 말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적 아비 또는 영적 어미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또 장로로서 또 집사로서 그렇게 직분들, 권사로서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들이 뭘 뜻하냐 하면 우리는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앞으로 가야 할 방향,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일까 했을 때 그 지표가 되는 이야기를 오늘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적으로 지금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고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를 배울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런 자세,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말하는 방법을 오늘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잘 알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만나게 된 게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게 됐고 내가 당신들과 만나서 거기서 함께 얘기 나눈 그 시간이 헛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잠깐이었다고 해서 신앙이 약해지고 또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마음의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살게 하려 함이라 걷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지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서 인정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주고 사도로서 뭔가를 도와주고 그런 거를 절대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단 하나. 그것은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 그들을 원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거 하나만 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지 않다. 지금 나와 함께한 두 사람이 함께 사도로서 너희들과 만나서 3주 동안에 그렇게 얘기 나눈 게 헛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의미가 분명히 있었고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거기로 가게 된 게 어떻게 가게 됐냐. 빌립보에서 위협을 받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빌립보에서 고난과 치욕을 많이 당했지만 그 많은 싸움을 싸우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게 된 그런 경위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것은 절대 우연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굉장히 필연적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권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권면이란 뜻은 용기를 줘서 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용기를 줘서 행하게 한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난 권면합니다. 이 말은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인크리지먼트를 줘요. 용기를 줘요. 할 수 있어. 힘들겠지만 용기를 내. 너는 해낼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용기를 줘서 그 사람이 정말 그 일들, 어려운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권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 위탁받은 받은 대로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증언한다는 뜻입니다. 증언이란 뜻이에요. 증언. 자, 권면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증언. 증언.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않게 기쁘게 하려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라. 당신들이 그곳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 예수님 믿는데 가장 도전이 되는 게 뭔지 알아. 사람이잖아. 같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 가족,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는 삶을 살아야 그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있어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라도 아천하는 말, 탐욕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 있었으나 이 말은 뭐냐면요. 원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권위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으니 부드럽게 대한 이유가 뭐라고요?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절대 구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돌보는데 아이들이 유모한테 영광을 나타냅니까? 유모가 날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며 이런 말을 써요. 다정하게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말이 중요해요. 너희가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감동 아닌가요?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영적으로 누군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마음에 품고 있나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저는요, 우리 교인들 중에 아직 그 교인의 따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따님이 있는데 요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주세요. 제 마음에 소중한 마음을 주세요. 소중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 자매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언제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제가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중한 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소중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정말 참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노라. 그 3주 동안에 너희와 함께 했던 것은 수고와 밤낮으로 잠자지 않고 밤낮으로 수고와 해산의 고통과 같았다. 쉬운 일은 아니었대.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일이었지만 그것은 소망이 있는 일이었고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소망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다. 밤낮으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선포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며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가 믿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처신하였는지에 대해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얼마나 마음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다 표현하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11절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좀 아까는 유모가 아이들 돌보듯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뭘 했다고요? 권면, 우리 좀 아까 권면 얘기 나왔고요. 위로, 그리고 명하였노니 명은 아까 전에 얘기한 증언입니다. 증언이란 뜻입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증언한다. 하나님 말씀을 증언한다. 그 뜻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하게 걷게 하려 함이라. 이 이유, 목적 하나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3주 동안에 밤새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정말 유모로서 아이들 돌보듯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는 일이었다. 이 마음을 알아달라. 그래서 우리가 훌륭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 이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너희가 알잖나. 알고 있다면 너희가 할 일은 우리를 뭐 좋다고 우리를 뭐 훌륭하다고 그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삶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인 아비와 어미는 다른 게 영적 아비와 어미가 아닙니다.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권면인데 그래서 권면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권면하는 말. 용기를 줘서 행하게 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 아비나 어미라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하는 사람이 본인이 행해서 좀 전에 권면은 듣는 사람이 행하는 거잖아요. 결국 위로는 말하는 사람이 행해서 듣는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명하는 것은 증언이에요. 뭐예요?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그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명한다 또는 증언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이 두 가지 권면과 위로를 먼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그 사람이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렇게 하는 영적 아비와 어미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뭐 그런 직분 없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앞으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영적 아비나 어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갖게 되면 또 영적 권위를 갖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역할, 가르치는 역할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영적 아비, 영적 어미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권면을 받고 또 위로함을 받고 또 증언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믿음이 더욱 커지고 성장했음을 감사하며 또 그렇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과 위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실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느꼈던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공감해 보세요. 소중한 마음. 유모가 아이들을 돌볼 때 그 정말 부드러운 마음. 아비나 어미가 자기 자녀를 향하여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중동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격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같은 마음으로 또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땅에 복음이 하루속히 들어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북한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